지난주에 14장을 다 한 거로 알았는데 14장이 다 안 끝났었나요? 끝났나요? 몇 절부터 안 했어요? 14절부터? 그랬군요.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에 보시면은 14장에서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은 이제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는데 1절부터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4만 4천. 그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14만 4천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 14만 4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3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땅에서 속량함을 입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이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로 충만수 12지파 12지파를 구약 신약을 해가지고서 10의 3승 완전수의 3승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숫자들 그걸 14만 4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서도 한 번 또 나왔었는데 7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가 없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장 2절 말씀에 그 자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의 타는 것 같은 그러한 흥겨움과 또 웅장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3절 말씀에 그 14만 4천이 있는 그곳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는 것 4장에서 언급됐던 내용이시고요. 그리고 장로들이 있더라 24장로라고 하는 것도 4장 나왔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내용들이고요. 네 생물은 모든 피조 세계의 생물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고 장로들은 신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들이 보좌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3절에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그 새 노래의 내용이 7장 10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 15장에서도 이제 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14만 4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설명이 또 4절에 계속 나와 있는데요. 여자에게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과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결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도 하고 14만 4천으로 이긴 자들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거한 자들이 이들이 순결한 자면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속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하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는데 딱 구분을 딱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 사람들은 24만 4천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건 참 성도들로서 모든 성도가 다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에서 6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세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첫 번째 천사가 외칠 때 첫 번째 천사의 외침은 뭐냐 하면 영원한 복음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그 중간에 나와 있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이 영원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가진 첫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7절 말씀에 큰 음성으로 또 말하죠. 누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가 그의 심판의 시기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죠. 그분을 경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천사의 이야기. 그 다음에 8절에 두 번째 천사가 또 외칩니다.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죠. 8절에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들을 따라가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확실한 무너짐을 강조하는 것이고, 큰 성 바벨론이요, 큰 것을 자랑하고 있고, 이 어떤 세속적인 걸 자랑하고 있는 바벨론으로서 이 바벨론은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두 짐승이 나오는 13장 내용에서 한 짐승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큰 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결국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무너진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14장 8절 계속 보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게 만드는, 그렇게 역사했던 세상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등장되는데, 세 번째 천사의 경고가 나오죠.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게 되면서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뭐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13장에서 나왔던 짐승, 두 짐승 중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권세와 거짓 선지자들, 이 짐승,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사탄을 경배하라고 하는, 이렇게 경배하도록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았다. 9절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았다는 것은 13장 16절, 17절에서 강조했던 내용이죠. 완전히 거기에 소속된 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굳어진 강팍한 심령으로 더 이상의 회개하여 주께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굳어진 자들이 바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거 주일 설교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 그렇죠? 주일 설교, 로마서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끝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고난이 영구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1절 말씀에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요. 세세토록 이렇게 영원한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자, 그런데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죠. 그런 와중에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강팍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정말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자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끝까지 변절치 않은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말들 있죠.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 그런 자들이 해당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도들에게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복이 있다. 말하면서 성령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맞습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게 뭐예요? 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의 권력과 유혹과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수고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하는 안식한다라는 이야기가 아까 뭐랑 좀 연결이 되고 있나요? 좀 전에 말씀 보았을 때에 14장 11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과 영원히 쉼을 받지 못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영원히 이제 쉼을 얻게 되는 자들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14절부터 20절까지는 세상 끝날의 추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의 추수. 또 내가 보는데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은데 뭐뭐 같은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은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을 본 요한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뭐 같다라고 하는 유사한 모습으로 환상 내용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구름 위에 인자라고 하는 것이 1장 7절에 나와 있던 말이기도 해요. 주님의 재림을 때의 모습인데요. 근데 그분이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환상 속에 보았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의 손에 뭐가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리한 낫. 이 예리한 낫이 뭘까요? 이분이 바로 머리에 금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승리자인 그분 손에 예리한 낫이 바로 심판주예요. 심판주. 그러니까 구름 위에 바로 영원한 승리자 면류관을 쓰시니가 심판의 지금 낫을 가지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 나오는 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계속 15장 16장에 천사들이 등장되어지는데 또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그러죠. 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됐으니까 이제 뭐 하십시오? 이제 낫을 휘둘러서 가라지 알고 다 골라내시고 추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됐다라는 것이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거기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그 저 끝까지 다 모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추수 때, 수수 때. 바로 이것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낫을 가지신 이가 주님이 재림으로써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 16절 말씀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습니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자, 요 장면, 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이 장면,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뭐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추수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못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수 때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오늘 16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은 구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노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 계속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와요. 예, 그리고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 6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6장 9절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되어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 그리고 8장 3절 말씀에 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는 저게 글자가 못 쫓아오 화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막 빨리 찾아봐야 돼. 이렇게. 아직 이게 목사님들이 이걸 띄우는 게 이게 아직도 익숙지가 않아요. 지금 점심 먹고 제가 연습을 시켰어요. 이거 좀 자꾸 띄우는 것 좀 해라. 근데도 아직도 이게 이 동작이 안 쫓아와요. 이게 타다다다닥 나와줘야 되는데 익숙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 저게 빨랑빨랑 안 뜨면 제일 답답한 사람이 저예요. 저거 신경 쓰라. 막 이거 어떻게 막 신경 쓰라 막 정신이 없기는 해요. 자. 그래서 저거 너무 화면 의존하지 마시고, 성경 구절 나오면은 빨랑빨랑 적고 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보통 보는 견해가 있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리고 8장 4절 말씀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세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제단에 뭐가? 불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 내용이 다시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장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14장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단에서부터 불이 나왔어요.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말하죠.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가 익었으니 어떡하라? 이것을 이제 거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이 19절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이게 뭐겠어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3장 12절, 13절 보면,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어떻게 해요?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의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 틀에 가득 차고 포도주의 독이 넘쳐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4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거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심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자, 이 심판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기 시작하는데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라, 스타디온 로마의 길이를 말하는 것인데 이 스타디온이 180m래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이라면 약 한 300k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숫자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00을 그 1600에 대한 것을 이제 풀어서 4개의 우주, 온 세상의 수를 4, 그리고 10은 땅의 완전수. 그래서 이 곱하기를 해서 심판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추수가
광범위하게 우주적으로 준엄한 무서운 심판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4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14만 4천의 천상에서의 예배하는 자들, 그러면서 이제 땅에서 마지막 심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 추수 때 마지막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으로 이어서 15장을 볼 때, 15장을 보시면 1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러면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장이라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마지막 장 마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의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과 15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5장 1절에서도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공교롭게도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주일날에 보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죠?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구정 지난 다음날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를 해서 제가 이제 참 목사님 정말 주책 맞다. 어떻게 구정 명절 때 하나님의 진노 설교를 하냐.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떡할까. 그런 또 우려도 됐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내용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문적이에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너무 이거 어렵지 않을까? 너무 좀 안 맞는 설교를 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그때마다, 거의 그때마다 설교를 끝나고 갈 때 사람들 중에 너무 감사했다고, 오늘 설교에 참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감동을 먹었다고 인사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가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이.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설교를 하고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 이거 좀 너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설교한 게 아닌가 그랬는데, 초신자 한 분이 그 뜻밖이에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이 너무 감사했다고, 큰 깨달음을 갖고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동 먹을 설교는 아닌데, 감동 먹을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고 이분이 감동을 먹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 구원시키려고 그거 설교하게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혹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이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뭐 복 얘기 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아멘 소리도 커지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은 무슨 아멘은 노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계시록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의 진노.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지함인데 진노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1절 말씀에서 지금 이게 15장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내가 한번 다시 다 정리를 한번 해주겠지만, 이 15장에서 강조하는 게 15장 16장이 7 대접의 재앙이에요. 근데 7 대접의 재앙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준비가 15장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7 대접의 재앙이 주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점진적 평행법이라는 거 서론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세 개의 재앙이 사실상 연속서상으로 시간적인 연속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해요. 그래서 이 7 대접의 재앙은 특히 뭐랑 아주 흡사하냐면 7 나팔의 재앙과 굉장히 흡사해요. 제가 이제 16장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7 대접의 재앙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게 이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5장 1절에 예고를 하고 있죠. 예고에. 그게 뭐냐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또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7 재앙이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곧 마지막 장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러면 지난번에 7인이나 7나팔의 장은 마지막이 아니고 이게 진짜 마지막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7나팔의 장에서도 마지막 다 끝났어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반복되는 건데 여기서 1절에서 이것이 진노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고 또 마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계속 시간 순서적으로 보여지는 마지막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그 순서에, 환상을 보는 순서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간 순서상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그 7장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마지막 7재앙이 있을 때 다시 15장 2절 말씀에서는 이제 또 천상의 장면을, 카메라를 천상의 장면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보면은 거기 이제 2절부터 그 천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장 2절에서 보았는데 지금 7천사가 7대접의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 게 보였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이 유리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죠. 계시록 4장으로 다시 쭉 거슬러 올라가면 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그 유리바다 얘기가 나왔었어요. 계시록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리바다가 있고 거기에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 아주 그는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이 유리바다 이 모습이 천상의 모습이잖아요. 천상의 모습. 그러니까 천상의 유리바다를 얘기할 때 4장에서는 그게 보좌 앞에 있다고 되어 있고 수정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시 계시록 오늘 15장 2절에 보면은 그 유리바다를 얘기하는데 4장과 다른 점이 뭐냐면 4장에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였는데 15장 2절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4장에 아까 말씀을 근거했을 때 보호자가 있는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유리로 된 그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장엄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 모습이 장엄하고 그 모습이 거룩하다, 맑고 깨끗하다라는 그런 개념의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 유리바다, 그 장엄함과 그 거룩함이 있는 보호자를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에서는 4장 6절에서는 그것이 수정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5장 지금 2절 말씀에서는 지금 불이 섞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이 섞였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할까요? 지금 보호자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유리바다가 그 유리바다가 보호자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를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수정같이 맑은 거룩함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 계시록 15장에서 그게 불이 섞였다라고 할 때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 섞인 유리바다죠. 그것이 어떤 것일까? 그 불 섞인 그것이 거룩하신 보좌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또한 그 유리바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지난 우리의 설교에서 보았던, 지난주에 설교에서 보았던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그렇죠?
공평한 의로우신 하나님, 이제 상선벌악, 선한 것엔 상을 주고 악한 것에 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불의한 자와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진노하지 않는다면 의로운 자와 경건한 자를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러한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악을 그냥 두지 않고 응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자식들을 사랑해서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매를 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에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동시에 뭐 하신 하나님이냐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15장에서 이 유리바다,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의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 공의의 보좌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7 대접의 재앙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재앙이 하나님의 보좌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이 재앙이 보좌로부터 나올 때 누구의 기도를 근거로 하냐면 순교자의 기도를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 이게 우리가 예전에 다 보았던 내용들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15장 2절 말씀 보시면 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이면서 거기에 이제 또 누가 있냐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짐승이니 그의 우상이니 이름의 수니 이런 내용들이 다 13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13장에 두 짐승이 나와 있는데 그 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사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철저한 사탄의 숭배자를 만들기 위한 게 666표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두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속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숭배하게 했잖아요. 13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13장 15절 말씀 보시면 13장 15절부터 보시면은요. 복습하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 얘기 나왔죠.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여요. 그리고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의 대상을 가리지 않죠. 오른손을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그에게 종속된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젠 짐승에게 종속된 자, 더 이상의 회개가 불가능한 자, 이런 자들이 그의 표를 받게 하고 17절에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고 그 다음에 거짓된 가르침들을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수가 18절에 있어요. 지혜가 여기서는 총명하지 않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666도 상징적인 의미다 그랬죠. 불완전한 7의 완전수를 채우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악의 세력을 666을 상징화시킨 거예요. 숫자가 666이 아니라 그런 666이 그런 상징하는 바가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는 어떤 문화나 종교나 다양한 모습으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어떤 사상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것이든지 그게 666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쓴 거였어요. 그리고 이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땅땅땅땅 받게 한다는 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예수 인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인정하지 말고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이 짐승들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짐승들의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권세와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짐승의 수들이 있어요. 그 표를 받게 하고 귀속시키고 종속시켜서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전쟁, 영적 전투. 이게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그 짐승의 표를 끝까지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바코들은 안 받는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압력을 놓고 그 다음에 또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고, 나는 오직 예수의 피로 순결하게 정결하게 되어지고 신옷 입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 끝까지 있는 이런 자들 이긴 자요, 어린 양의 세마포옷을 입은 자요, 이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 내용을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오늘 계시록 15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15장 2절에 불 섞인 유리바다에 이제 심판이 지금 주어질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서 벗어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보좌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유리가에 있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 찬양하는 모습이 앞에서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도 15장에서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7장에서 천상의 예배 장면 속에서는 이제 그 찬양하는 모습이 뭐라고 됐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기로 종려가지를 들고 뭐라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을 하죠. 그렇죠? 그때 7장 11절 말씀에 모든 천사,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있었던 그 모든 자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경배하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바로 검은 고를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연습이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불완전한 예배인데 이 예배의 완성된 모습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영원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맛보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가서 이제 맛보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 예배는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예배로 정말 최대의 정성을 들인 내 중심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상의 것을 깊게 맛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서도 14장 3절 말씀에서도 뭐가 나왔었냐면 14장 3절 말씀에서도 이랬죠. 그들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자, 그래서 속량함을 받은 자, 상징적 의미의 14만 4천만이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죠.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네 생물이,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보좌의 땅에 엎드려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더라.
그게 지금 2절 말씀에 지금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질 그때에 지금 천상에서의 그런 이긴 자들의 예배 모습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1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하는데 이 모세의 노래가 따로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한 개의 노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의 출애굽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출애굽 구원으로 시작해서 신약의 어린 양을 통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하나의 구원으로 보는 거죠.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받은 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자, 어떻게 찬양하나 보시죠. 구원받은 자의 찬양. 구원받은 자의 찬양이 이제 일곱 대접이 있기 이전에 이제 하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하늘의 장면. 구원받은 자의 찬양이 나오는데 지금 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거기에 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주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곧 전능하시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찬양은 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무의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 하면 크고도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크고도 놀라워요. 예를 들면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참고하면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기이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11편 2절 말씀에도 111편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행하는 일들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라우신 일들을 해요.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까?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만국의 왕이시오. 그렇죠. 만국의 왕이시오.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을 또 얼마나 좋겠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만국의 왕이시다. 이 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왕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시오 영원토록 불멸하신 모든 최종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찬양할 때 그의 나라와 영광과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이죠. 이게 이 모습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4장 13절 말씀에 아모스서 4장 13절에 제가 읽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밤낮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만군의 하나님, 만주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할 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이 내용이 이제 계시록 17장 19장도 계속 나와요. 계시록 17장 14절에도 보면은 거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나오고 계시록 19장에 들어가면 19장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린 양 앞에서 지금 보좌 앞에서 지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가 그리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장 3절 말씀에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롭고 참되시다.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 이렇게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죠. 그거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17절 말씀에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라는 말이에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는 신명기 32장 4절에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면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행위가 구원받은 자의 예배 행위가 바로 유리바다 보좌 앞에서 지금 검은 고를 가진 찬양하는 자들의 찬양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4절부터 다음 주에 또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중간중간 끊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15장 4절 말씀에서부터 또 계속 구원받은 자의 찬양의 모습이 어떤 내용인지가 쭉 나와 있어요.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또 계속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예배 장면이 있는 천상의 이 장면에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다시 이제 재앙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포인트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인의 후손이고 그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 구원이 필요한 자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 주 어린 양의 보혈의 복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흐리게 만들고 그를 떠나게 만드는 모든 공격과 유혹에서 잘 지키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에 나올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은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에서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 세상을 가만히 보면 진짜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의 진노의 때가 지금 다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져요. 그 타락한 자들의 징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어떤 징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향한 불신앙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지는 뭐예요? 범죄행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범죄행위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할 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그들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하게 하는데 그 범죄의 첫 번째가 뭐예요? 동성애라고는 성적 타락에서 시작해서 죄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또한 옳다 하는도다. 강팍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 관리 그리고 이 세상의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땅과 강과 바다가 벌벌 떨고 하늘의 태양과 별들이 벌벌 떨고 땅에 바다가 넘쳐나며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동시에 그 보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감동 어린 찬양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옵소서. 잘 이기는 자 되어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심령들 되게 하사 검은 고를 손에 들고 보좌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높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